오늘은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안 찾아도 너무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그림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돈키호테라 하면 다 기억이 나시겠죠. 투구를 쓰고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돈키호테. 그 자신의 애마가 로시난테잖아요. 큰 창을 들고 풍차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이 풍차를 침노하려는 모습, 그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죠. 이 몸종인 산초가 주인님, 그것은 악당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그렇게 말렸지만은 산초가 뭐라고 말하든 돈키호테에게는 그것은 물리쳐야 할 악인이고 거인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돈키호테의 그 순전한 침노를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키호테를 쓴 작가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토지도 저당 잡혔습니다. 안락을 버리고 저는 지금 사라져버린 기사도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쓰러지며 이곳에서 떨어졌지만 저곳에서 다시 일어나며 과부를 구원하고 처녀를 보호하고 유부녀와 고아를 도와주려고 나는 떠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절대적인 선,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랑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창을 높이 들고 오직 이 조국 스페인 또 힘들고 지친 이웃들을 괴롭히는 거대한 풍차, 이 악인을 향해 순전한 침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목사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 중에 독일의 본헤프 목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독일은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독재자 나치 히틀러를 향해서 미친 자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하며 목숨을 걸고 히틀러에게 도전해서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당시 악의 화신인 헤롯 왕에게 침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베드로, 바울, 야고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미련한 짓 같은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진 것 같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천국은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침노 덕택에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묻혔고 한국 이 광토에 밤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서울을 가니까 공항에서 새벽 남 내리니까 헌 십자가더라. 또 시골에도 가면 헌 십자가더라.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라고. 예수 믿고 나니까 밤에 십자가밖에 가면은 술집만 보이더라고. 십자가 보면 밤이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길을 가면은 십자가 빨간 네온이 그죠? 시골에도 있고 온 강산이 십자가에서 침노하는 자들이 밤에 기도하고 가면 그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산골짜기마다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는 그 침노하는 자들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세례 요한 때부터 계속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천국을 침노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이 확장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침노란 선한 노력과 싸움을 말합니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즉 사람에게 겸손하고 사랑하고 또 어둠과 죄와 이 세상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선한 싸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봅시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 된 지도자들은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과 시험을 참고 죽도록 충성한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착하고 충성한 종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시고 슬기로운 신부들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쯤 지난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오늘 지금 당장 천국을 침노하는 부활의 간격을 회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간격 속에 살게 되면은 신앙의 작품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함으로 천국을 침노하게 됨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으로 침노할 거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발가벗고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안할 때는 희생했을 때입니다. 뭔가 불안한 것은 희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멋지게 사랑하는, 그래야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거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심으로 천국을 확장케 하고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